어느 날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런데 요한의 생애를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너무 아쉬웠어요. 예수님이 다시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정정합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얼마나 실망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시작은 용두삼이 시작은 용의 얼굴을 그렸는데 마지막에는 뱀의 꼬리가 되어버리고 만 사람. 그러나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님 빼고 가장 위대한 설교자가 있다면 바울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있다면 바울입니다. 가장 탁월한 목회자가 있다면 바울입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몇 사람의 걸출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바울입니다.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두 번째 4세기에 있었던 어거스틴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신국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위대한 사람이 있다면 기독교가 카톨릭이 굉장히 타락해 갈 때, 그때 루터라는 사람이 나와서 교회를 갱신하고 개혁한 사람, 마틴 루터입니다. 500년 전의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 위대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스펄전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친 스승입니다. 그래서 스펄전을 가리켜 설교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와서는 20세기에 와서 가장 위대한 크리스찬이 있다면 그건 빌리그램입니다. 빌리그램은 복음을 어떻게 전하여야 하는가를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자, 이 탁월했던 사람들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높은 고봉과 같은 히말라야 산과 같이 높은 정상에 섰던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그 중에 꼽으라면 역시 바울입니다. 바울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아주 잘 정리하여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로 인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은 이것입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이렇게 섬겨야 합니다를 가르칩니다. 디모데서를 통해서는 목회자는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성장해 가야 합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을 꼽는다면 바울입니다. 바로 그 바울의 선교 여행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은 아시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선교하고, 두 번째 선교 여행은 드로아에서 그는 아시아로 가려고 하지만 그의 길을 막으신 분이 예수의 영이고, 그를 마게도니아로 인도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유럽의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1차 선교여행은 아시아, 2차 선교여행은 마게도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고대 최고의 도시들, 아덴, 고린도, 에베소, 이러한 최고의 도시들을 선교하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에서는 그는
다시 아시아와 유럽의 교회들을 방문하며 어떻게 제자를 양육하는가를 3차 전도 여행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 양육의 키워드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에 믿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냐, 그리고 두란노 사역을 통해서 2년 동안, 약 3년 동안을 이 에베소 지역 두란노 사역을 통해서 제자를 양육합니다. 자,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게도니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에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또 다른 꿈을 주십니다. 로마를 바라보게 하는 큰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만 보는 게 아닙니다. 로마를 보고 서바나를 보아야 하리라. 더 큰 세상, 더 넓은 세상, 더 끝까지. 그 당시에는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 맨 끝에 어디냐면 서바나, 스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서바나도 보아야 하리라. 복음이 필요한 곳에, 예수님이 마음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나도 또한 거기 있으리라. 성령이 주시는 이 꿈을 마음속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꿈을 갖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아시아 마케도니아에 그의 마음이 머물지 않습니다. 더 넓은 곳, 더 큰 곳. 큰 꿈을 가지고 있으면 문사는 아주 작아 보입니다. 큰 꿈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은 작은 것입니다. 꿈이 크면 마음이 커지고, 꿈이 크면 세계가 커지고, 꿈이 크면 모든 것이 작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를, 마게도니아를 떠나 아시아로 들어오면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급하게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돌아와야 되는 것은 안디옥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야 되는 목적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내가 오순절 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리라. 오순절 전에 두 가지 큰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이 있고 하나는 오순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예수의 피 뿌린 사건이요, 오순절은 성령의 임한 사건입니다. 우리의 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건을 두 개를 꼬집한다면, 첫 번째는 유월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사건입니다. 그 피가 내 가슴에 흘러갈 때 원죄와 자범죄와 내가 지었던 모든 죄가 흰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이 죄를 씻어 내시는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 오순절에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시는 이 정결케 되는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오순절의 경험은 그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려고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마음속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능력 있는 삶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마음속에 채우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큰 꿈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준비할 가장 완전한 준비는 바로 보혈과 성령님, 이 두 가지, 두 분입니다. 예수는 나를 정결케 하며 성령님은 나를 능력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분에 대한 경험, 이 두 분에 대한 충만함,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급속하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마게도니아에서 배를 타고 아시아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어디에 도착하냐면 밀레도라는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밀레도에서 예배소까지 가려면 며칠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배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이제 내 삶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무언가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떠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매임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로마를 향하여 가기 때문에 다시는 보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장로님들에게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가리키고 떠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과 다음 주일 바울의 두 개의 권면입니다. 오늘 첫 번째 권면, 다음 주에 두 번째 권면을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배소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 22절에 보면 그때 바울이 금식하면서 사람들을 세웠는데 그게 그 교회 장로님들입니다. 장로는 어떻게 세우냐면 교회가 금식하면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사람 세우는 것을 그만큼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나 세우면 아무 일이나 합니다. 아무나 세우면 아무렇게나 삽니다. 사람 세울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 금식하며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의탁하고 맡겼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 교회 장로들을 세웠고 2차 전도 여행 때에는 여기에 들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그들이 여러 날 있기를 원하였지만 그는 그곳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이 보내시면 오리라 약속하고 떠났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예배소에 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안수할 때 12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교회가 예배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는데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세움받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는 비난하는 사람들이 예배소에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 1km 떨어진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임대해서 거기에서 2년 동안 바울이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예배소 두란노에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자기네들의 철학책들 다 갖다 불질러 버리고 그들 도시 전체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 그 교회 리더들이 장로님들이 있었는데 이 장로님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리더들에게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배경을 들었죠?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17, 18, 19절 봉독합니다. 자, 17절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예배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18절 시작.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에게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19절 시작.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배란 말이 봉사, 섬긴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뭐합니까? 어린이를 섬기는 자를 주일학교 교사라고 합니다. 목자는 누구입니까? 목원들을 섬기는 자를 목자라고 말합니다. 목사란 무엇입니까? 성도를 섬기는 자를 목사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장로님들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장로님들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주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성도를 섬기는 것을 예수님 섬기듯이 섬기는 자, 그게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할 때 나의 이름으로 영접하며, 어린아이 하나에게 물을 줄 때 내 이름으로 물을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하는 것처럼 해라. 누가 말하려면 내가 하는 것처럼 하고, 누가 안내하려면 내가 하는 것처럼 해라. 바로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것, 그렇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섬기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리더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배하는 리더십이 있고, 하나는 섬기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그동안에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을 뭐라고 얘기할까? 권위주의 리더십, 통치하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왜 문재인을 열광할까? 왜 사람들은 문재인에게 열광했을까? 그 사람은 시민들에게 같이 낮아져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을 때 국민들은 열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리더십은, 여러분, 이 리더십은 성경적인 리더십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리더십은 누구든지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보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이 올 때 차량으로 모시고 오는 것,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는 것. 여러분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 섬깁니다. 만 사람은 입으로 섬기지만 한 사람은 절대 입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만 명의 사람은 입으로 섬길 수 있지만 한 영혼은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해야만이 한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 그런데 앞에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과 유대인의 관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 오래 참음, 세 단어가 나옵니다. 섬기는데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없다면 여러분은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섬기는 자란 누구냐면 첫째로 마음에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한 사람들은 눈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알지 못한 눈물이 있습니다. 사람은 겸손하면 무시해버립니다. 겸손하면 짓밟아버립니다. 남들이 손가락질 해버립니다. 이 상처 때문에 우는 눈물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열심히 잘 섬기면
사람들이 사탄이 그를 흔들어 놓습니다. 유대인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교회 안에 오면 사람들은 배웁니다. 절대 목사에게 배우지 마십시오. 절대 장로에게도 배우지 마십시오. 절대 권사들에게도 배우지 마십시오. 아무도 아무를 가리킬 사람은 여기 없습니다. 아무도 아무를 가리킬 사람이 여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가리킬 수 있는 사람은 주님뿐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에게 배운 교회, 예루살렘 교회, 멸망할 교회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운 교회, 초대교회, 부흥되는 교회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배우는 교회, 기도할 때에 거룩하게 하는 거 배웁니다. 금식할 때에 멋있게 하는 거 배웁니다. 구제할 때 나팔 부는 거 배웁니다. 남들에게 서서 할 때에 멋있게 하는 거 배웁니다. 외식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결국 외식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사람에게 배우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배워야 되냐면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에게 배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아무를 안 가르칩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아무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위대한 장점이 있다면 아무도 아무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배우십시오. 오직 주님에게 배우십시오. 오직 주님에게 배우시는데 그 주님에게 배울 것은 두 가지.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기 멍에를 메고 나를 쫓으라. 이 말씀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왜 그렇게 봉사하고도 뺨 맞습니까? 왜 그렇게 구제하고도 손가락질 당합니까? 일하고도 비난받습니까? 일하고 비난받는 사람, 구제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 열심히 봉사하고 뺨 맞는 사람, 딱 한 가지, 그 안에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있으면 열심히 일하고도 뺨 맞습니다. 교만이 있으면 열심히 봉사하고도 손가락질 당합니다. 교인들이 다 알아요. 교인들이 다 알아요. 당신들의 외식하는 거, 당신들의 거짓말하는 거, 눈이 천 개면 다 보고 있어요. 교인들은 여러분이 잘하는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실하게 하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된다고요?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냐면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과 눈물. 사람이 여러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 가지고 섬기면 짓밟습니다. 당연히 짓밟아버려요. 당연히 무시해버립니다. 억울합니다. 속상합니다. 답답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로요. 예. 그래서 지도자는 우는 것입니다. 진실한 지도자는 혼자 걸으며 울고요. 정말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이 상처가 치유되어야 되기 때문에 혼자 찬송 불다가 울고, 혼자 기도하다 울고, 혼자서 걸으면서 우는 것, 그 눈물이 가슴을 적시고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그를 긍휼하기 때문에 우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혼자서 통곡하면서 우셨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셨던 거예요. 지도자는 마음속에 눈물이 흘러가는 촉촉한 사람이어야 돼요.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역시 두고 보자 이런 사람 지도자 자격이 없어요. 지도자는 외적으로도 겸손해야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눈물이 흘러가는 사람이어야 돼요. 혼자서 주님 앞에 통곡할 수 있는 사람. 에레미야와 같이 밤초경에 일어나 눈물을 강물같이 쏟으면서 이 민족의 젊은이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울었던 사람들. 제가 한 사람 알고 있는데 저 고부에서 목회하던 분인데 그분은 새벽에 종치면서 30분을 울었답니다. 30분. 새벽에 첫 종 치고 첫 종을 4시 반에 치고 5시에 재종을 쳤어요, 옛날에. 근데 그 목사님은 초종을 치면 눈물이 나기 시작한대요. 고부 아시죠? 예? 그 유명한 이중표 목사님. 하나님, 이 어두움을 열어주시옵시고 이 어두움을 깨쳐주시옵시고 우리 민족의 아픔을 깨쳐주시옵시고 이 민족을 축복해달라고 하루에 30분씩 울으셨대요. 에레미야는 밤초경에 일어나서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가도록 우셨어요. 제가 알고 있었던 우리 집에서 살고 있던 임명숙 수도사는요 밤마다 엉엉엉엉 하면서 울었어요. 처녀였어요. 그 처녀는요 지금도 처녀예요. 예?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처녀인데 지금도 그분 처녀예요. 예, 지금 LA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민족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강물같이 흘리던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란 누구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며 그리고 자기 속에 깊은 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회개의 눈물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잖아요. 억울해서 우는 눈물은 성령님의 위로가 있잖아요.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십니다. 제가 알고 있던 목사님은요, 저 포항 지역인데 아들이 몇 명이더라?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 안수 집사님이 그 목사님 어렸을 때에 형제들을 쫙 앉혀놓고 신앙생활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는 다 주일학교 가라고 늘 그러던 아버지가 오늘은 주일학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둥그렇게 앉아서 왜요 그러고 있는데 봉투 붙이라는 거예요. 그에 먹을 게 없어서 봉투 붙여야 된다고, 오늘은 이거 해라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이들을 주일학교 못 보내는 것 때문에 아이들 하나하나 붙잡고 눈물을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더니 그 자식들은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목사님들, 미국에서 최고의 목사님들, 정말 대단한 한국의 위대한 목사님들,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저보다 조금 위인데, 그런데 그 목사님은요 설교를 시작하면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악자 나오면요 마태복음 전체 암송해버려요. 요한복음 태자가 태하고 나왔다 그러면 건드리면 요한복음이 다 암송되어 버리고요. 이렇게 위대한 말씀의 사람들로 아버지의 눈물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함이 있지만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는 눈물의 목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찬송 부르실 때 눈물이 흘러내리고요, 엎드려 기도할 때 눈물이 흐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가슴 속에 눈물이 흘러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주를 섬기는 거예요. 관계로 인해서 인내하는 것까지, 이 세 가지를 바울은 덕목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교회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주님을 섬기는 섬김의 자세가 겸손함과 눈물과 인내, 이 세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갑시다. 할렐루야. 이거 세 가지 꼭 새겨갑시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뭔가, 겸손하게 해야 되는 일이 뭔가라는 거예요.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20절과 21절 두 절의 말씀,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사람에게나 꺼리낌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다. 여기 나오는 유익한 것이란 뭐냐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거는 누구에든지 유익한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는 전하고, 두 번째는 가르치고, 세 번째는 증거하였다. 나는 꼭 설교만 해, 나는 꼭 가르치기만 해, 나는 꼭 전도만 해, 이게 아니에요. 바울은 공중 앞에서나 또한 개인 앞에서나 집에서나 거리서나 어디서든지 기회만 되면 설교했고 가르쳤고 증거했다. 할렐루야. 이게 사역이에요. 우리의 사역이 뭐냐라는 것이죠.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유익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바울은 겸손했고 눈물로 마음을 적셨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을 또 한번 볼까요? 성경 22절부터 22절. 자,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런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여기서 내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내 마음을 움켜잡고 있다, 이 말은 다른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예, 내 마음도 나도 나를 내 마음대로 못해. 왜냐하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사로잡고 있나요? 1번 마누라. 우리 마누라 세요. 우리 마누라 그러니까 문산 시민의 마누라인 줄 알아? 아니, 김정림 씨 세. 오라면 오고 나는 가라면 가.
마누라가 아침에 일어나라 그러면 꼭 일어나야지. 안 일어나면 그날 새벽기도 못해. 지금도 어떤 사람은 사람이 잡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야망이 마음을 잡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돈이 마음을 잡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쾌락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 가장 나쁜 것은 허무주의가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허무해서 살 수가 없어. 뭘 보든지 다 허무한 거야. 이제 다 싫어. 이젠 사람도 싫어. 이제 감동도 없어. 사람도 싫어. 아니, 자식도 싫다니까. 니네들 알아서 살아. 어느 날 아내도 싫어. 당신 마음대로 해. 이제 나도 싫어. 이제 나도 내가 나를 싫어. 이게 허무주의가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결국 배후에는 누가 잡고 있냐면 사탄이 그를 잡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잡고 있으면 마음속에 성경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허무주의에 빠져버리는 거. 해도 그래, 해봐도 그래, 다 해봤어. 그래도 안 되잖아. 내 오히려 할수록 상처만 입어. 그만해. 이젠 안 할 거야. 싫어. 이제 다 싫어. 전화하지 마라. 나 전화 받기 싫어. 이제 나 건드리지 마. 그냥 나 건드리지 마. 나 진짜 한 번만 더 가면 나 죽어버릴 거야. 이런 지지배가 있다. 이거 안 돼. 이게 허무주의가 사로잡고 있으면 이게 가장 무서운 거야. 이건 귀신이 사로잡고 있고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거야. 이렇게 돈에 사로잡혀 있고, 남자 쾌락에 사로잡혀 있고, 남자들은 여자 쾌락에 사로잡혀 있고, 눈만 감으면 화토장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거 뭐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쾌락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것은 성령에 사로잡힌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사로잡고 있으면 환난이 없을까? 아니요. 매임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어디로 인도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매임이 있고 묶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나중에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자객 40명이 바울이 죽기 전에는 우린 물도 마시지 아니하자라고 결안했던 사람이 40명. 그 다음에 유라굴라 태풍을 만났을 때에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바울의 생에 이 두 가지 매임과 환난이 있는데,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인생을 가고 있는데 내 앞길에 이 두 가지가 내 앞길에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두 가지를 돌파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런 생각 나더라고요. 나이 30까지는 내 몸을 키우기 위해서 살았어요. 그죠? 몸이 튼튼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그래서 몸을 키우기 위해서 30살까지 살았어요. 그 다음에 60살까지는 몸으로 가서 다 때웠어요. 할렐루야. 안 했어? 다 몸으로 때우고 살았어. 그냥 가서 땀 흘리고 몸으로 때우고 살았어. 그랬더니 이건 너무 학대해가지고 60살부터 90살까지는 몸을 위하여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냥 몸이 원하면 자야 돼. 할렐루야. 몸이 원하면 그냥 몸이 원하는 대로 다 해드려야 돼. 결국은 몸을 위하여 태어났고, 몸을 쓰다가 그 다음에 몸을 위하여 가는 게 인생이야. 너무 허무하잖아. 내가 90살이 되면 얼마나 허무할까? 결국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야, 인생이 흙이구나. 결국 이 흙 뭉쳐서 단단하게 뭉쳐서 그 다음에 좀 쓰다가 그 다음에 흙이 부실부실하면 흙된 빵 좀 하다가 그 다음에 흙으로 사라져버리고 먼지로 사라져버리고 마는 인생이구나. 여러분, 인생에 앞으로 남은 게 좋은 일만 남았겠어요? 여러분, 좋은 일만 남았겠냐고요? 예, 나는 정부에서 신체 검사하라고 통지서가 왔어. 올해 1월 달에 오는 거 있잖아요. 5대암 공짜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오자마자 집사람 이거 딱 책상에다 놓고 올해는 갔다 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감기 걸려도 안 가. 뭐 걸려 한 번도 병원에 안 가. 왜? 겁나서. 건강해서가 아니야. 겁나서 못 가겠어. 이제는 잘못하면요, 이게 배 아프면 위암인가, 설사하면 대장암인가, 심장이 뛰면 이게 폐암인가, 얼굴이 누리끼리해지면 이게 또 간암인가. 이게 전부가 다. 여러분 앞길에 좋은 날이 있겠어요? 결박과 환난, 병원 가면 묻거나. 나가지 마세요. 나가면 죽어. 예, 묻거나 묻고 놀까봐 못 가는 거예요. 예, 병원 가면 묻고 놓잖아. 수술하려면. 그 환난이 그 다음에 배째는 거예요. 그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앞길에도 환난도 있고 매임도 있고 고난이 있지만 이거 어떻게 돌파할 거예요? 이거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봉독합니다. 시작.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니까 사명이 결박을 이기는 거예요. 사명이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진짜 그래요. 여러분, 건강해서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프지만 그래도 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일이면 예수님 잡히십니다. 침뱉음 당하고 옆구리에 창에 찍히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에 맞으며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 고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사명을 위하여 가겠나이다. 사명자가 사명을 찾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환난이 있고 결박이 있어도 주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군인들이 왜 군대에 군인들이 군에 왜 있습니까? 북한군이 무서워서 나 군대 못 있겠어. 그럼 왜 군대 갔어? 총 쏘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쏘고. 왜 군대 간 거야? 119가 나 불 무서워서 그럼 왜 119 됐어? 학교 선생님들이 나 애들이 무서워요. 그래서 왜 선생님 됐어? 경찰관이 나 도둑놈 어머머머 무서워. 그러면 왜 경찰관 됐어? 오늘 사명자는 매임과 결박을 발로 밟아버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길이 챙챙하십니까? 여러분의 앞길이 활로가 쫙 열렸습니까? 여러분들의 뜻대로 다 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환난을 밟아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밟아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이 아니고 어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빛이 아니고 누가 어둠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저 영혼을 내가 건지지 아니하면 누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싸우고 분쟁이 있는 이곳에 평화의 사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고 누가 이 땅에 평화를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금으로 살며 빛으로 살며 구원자로 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에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조금 늙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뭐 부부 동반해서 선교 여행 갔다 왔다, 뭐 어디 올레길도 갔다 왔다, 막 이런 거 카톡방에 막 올리고 막 그러면서 다 그런 거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은 거 꼭 찍어서 올리고 누구 약 올리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 멋있는 데 가서 한번 인증샷하고 뭐 이거 있잖아. 이거는 대한민국 어른이나 애들이라 다 이거 하대. 이게 뭐야? 신약과 구약 복음 증거 이거야? 하여간 다 올리는 거야. 내가 그런 것을 쭉 보면서 나도 인생인고로 이제 내 마음에 결정을 하게 되죠. 하나님, 내가 김백현으로서 인생을 마칠 것인지, 내가 목사로서 인생을 마칠 것인지 하나님 내 마음에 결단을 주시옵소서. 나도 놀러 가고 싶고요, 나도 맛있는 거 먹고 싶고요, 나도 좋은 데 가고 싶어요. 그러나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지요. 다시 한번 마음속에 옷깃을 여미고, 그래서 친구들 카톡 보내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나한테는 이런 거 하지 마.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매인과 환난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은 사명감입니다. 목회는 뭘로 한다고요? 겸손과 눈물로 목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생의 문제를 돌파해 나갈 때에는 사명감으로 우리가 문제를 돌파해 가는 것입니다. 권사님들 힘들죠? 식당 잘 돼요? 힘들죠? 여러분 집사님들 사업 잘 됩니까? 힘들죠? 장로님들 다 살기 힘들죠? 여러분들 다 힘들고, 매인과 뭐가 있다? 환난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돌파해 가자고요? 이걸 돌파해 갈 때 바로 사명이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감으로 이거를 돌파해 가자. 할렐루야. 군대 생활 힘들다고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파해 가자. 불꽃이 타오른다고요?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불 속에라도 뛰어가자. 할렐루야. 119가 나 불러서 설교시켜야 되는데 안 부르네.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돌파할 수 있는 이유, 오직 하나님은 나를 소금으로, 오직 하나님은 나를 빛으로, 오직 하나님은 나를 구원자로,
이 세상의 선견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보내셨으니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사명감으로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족이 다 모이면 예수쟁이가 항상 제일 못 살아. 그래서 형님이 늘 얘기해. 너는 교회 댕기면서 이것밖에 못 사냐? 교회 안 댕기는 내가 잘 살지. 야 임마, 이제 그런 거 그만두고 나 따라 이제 절간에 가자, 뭐 부닥거리 하자. 이번 가족에 모이면 또 이런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도 있죠. 형님은 돈을 위하여 살지만 나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삽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사명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형님, 우리 사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넉넉하게 사명으로 이겨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마지막 이제 결박과 환난이 그 앞에 기다리는